안녕하세요. 5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들을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계로 갔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려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10째 딸 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오늘 본문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뒤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1절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는 표현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에로 왕은 자신이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와스디에 대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왕이 단지 기억했다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후회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느끼셨겠지만 와스디의 패미는 단순히 그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술기운에 취한 왕의 판단 실수에서 비롯되었고 주변 신하들이 남성 우월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부추긴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파로 왕이 다시 왕후를 뽑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예쁜 처녀들을 모아 후궁으로 들이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여인을 새 왕후로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 조언은 사실 왕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와스디를 포기시키는 대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만 듣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던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매우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권력의 실체가 얼마나 얄팍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페르시아의 문화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제국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약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소수자들은 차별받았으며 모든 결정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는 조언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이른바 선진 문화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정치나 경제는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착합니다. 이 시대도 그리고 그 시대도 결국 사람 중심이 아니라 권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후의 선발 과정을 보면 그 본질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처녀들은 1년 동안 향유와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고 왕 앞에 한 번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왕이 마음에 들어야만 살아남는 철저히 외모와 기준으로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인권도 존엄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광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소수 권력자의 쾌락을 위한 소비재로 취급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녀로 삼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에스더가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갔다고 능동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원어는 왕의 명령과 당시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는 선택받기 위해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왕의 한심을 사기 위해 온갖 장식을 요구했지만 에스더는 궁녀 담당자의 말대로만 했습니다. 그 역시 그녀가 무슨 대단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소극적이고 평범한 소녀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름은 없지만 부재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기 좋으신 세상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곳에는 에스더의 믿음도 그리고 모르드게의 믿음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신 큰 그림을 그리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지럽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도 많고 내가 너무 평범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고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평범하고 소극적인 소녀를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는 자로 바꾸어 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으시면 더욱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손길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화려함과 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겉모습을 꾸미는 데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궁전 안에서처럼 지금의 사회도 결국 약자를 외면하고 강자를 높이지만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그리고 수동적인 한 소녀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이지도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